이 세상에는 먹는 양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음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먹는 양식이 있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속 사람, 내 영혼이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이 먹는 양식은 우리 모두 다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내 영혼의 양식은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요, 양식이 있고 참된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양식이 나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양식. 그리고 아니면 여기 참이라는 진리의 말씀 붙인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나에게 좋겠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빛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낮과 밤을 나누었습니다. 빛이 있는 날에는 낮, 빛이 비추지 않는 날에는 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을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큰 빛을 발하는 두 광명체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큰 광명체 중에 큰 광명체가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낮을 주관한 큰 광명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를 두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큰 광명체는 태양, 그리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비춥니다. 그는 밤에는 달이 모든 만물과 광주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고 달빛을 받으면서 식물이 성장하고 꽃이 피게 되고 또 자라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이렇게 해서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또 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뭐냐? 참빛이라고 합니다. 참빛은 내 영혼에게만 비치는 빛입니다. 첫 번째 빛은 창조 모든 세계의 구석구석에 쫙 비치는 빛이지만, 두 번째 빛은 참빛인 참빛이야. 참양식, 참음료, 참빛은 내 영혼에게 쫙 비치는 빛이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 부른 것이 무엇입니까? 428장 띄워보세요. 428장.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이 기쁘다. 그 빛 내게 비춰주세요. 근심과 걱정에 살도 때 내 영혼이 기쁘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의 노래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들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말, 비난한 말, 그리고 저주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입에는 쓴물은 내지 말고 우리의 입에는 단물만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내 영혼에가 이제 노래가 있다. 3절에 봅니다. 내 영혼의 봄날이 되었다. 희망, 새싹, 곧 보면 희망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이 성막교회가 여러분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겨울을 지날 때에 저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냐? 봄이 되면은 살겠지. 봄이 되면은 살겠지. 봄이 되면은 무엇을 먹든지, 물론 굶은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어떻게 하든 봄이 되면 살겠지. 이런 생각. 오늘 이곳에 왔지만 우리 정충식 성도님 그리고 여기에 박병희 집사님이 이 건물을 다시 우리의 소유로 만드는데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큰 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봄이 되면은 살겠다라는 이런 희망이 저에게 있었는데 여러분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것이 내 인생에 봄이 왔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은 이미 봄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러면서입니다. 봄날 되었니 평화가 내게 깃들고 주 은혜가 꽃이 피네. 하나님의 은혜가 꽃이 피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까 내 영혼이 꽃이 피네.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있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내 영혼의 빛, 내 영혼의 빛이 오늘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처해 있다라고 성경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두움에 있는데 누가복음 1장 79절에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고 그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어가는 인생이야. 이 어둠에 처해 있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누가복음 7장 1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여러분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에 앉아있는 게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요,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날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빛이 비쳤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내 인생을 밝혀준 찬빛, 곧 예수. 예수가 내 어두운 인생을 밝혀줘. 참으로 여러분이야 저는 그저 좋습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 살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같이 살았습니다. 비록 목사이지만 초조하고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평강도 없고
늘 피곤한 가운데서 살고 진정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시니까 나는 여러분이 어둠은 물러가고 나는 이렇게 밝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인생을 밝혀준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야. 그 예수님은 참 빛이시야. 모든 사람들이 영혼에만 비춰지는 빛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빛을 사람들에게만 비추는 이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비추는 빛이라.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리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살리는 빛이야. 여러분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 외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태양을 20시간, 30시간 1년 내내 태양빛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은 내 인생과의 영혼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내 영혼에게 비춰주는 이 깊숙이 있는 이 영혼에게 쫙 비춰주는 이 빛이 참빛 예수님이 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빛인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거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이라.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밝은 태양도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시는 물도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오곡 백합화 익었던 과일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자라나셔서 하나님이 꽃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요, 사람이 그거를 모르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을 모르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면서도 그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물을 마시면서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게 서울이라는 이곳에서 살다가 여러분이 깊은 산중에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에 초목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분을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될 우리가 그분조차 생각지도 않아. 내가 제일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한다. 어두운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요, 예수가 창조이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다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름은 부음을 받으신 자, 우리를 못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성인쯤, 석가모니나 마호메지나 공자쯤, 맹자오처럼 이렇게 성인쯤으로 생각하는 사람. 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고 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게 빛을 비치는 빛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정도 아는 것은 많이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왜 안 합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를 알게 되면은 딱 주먹을 쥐게 됩니다. 내 인생 주께 바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나 같은 인생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어두운 내 영혼에 빛을 비춰서 내 영혼이 밝게 해주시고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게 해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드릴까?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왔다가 갔다가 들락날락.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내 영혼에 빛을 비추음을 받지를 못한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항상 꿈은 자기의 꿈을 꾸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유익이나 찾으려고 하고 덕이나 보려고 하고 예수가 나를 살려주시면 뭐 충성하라 소리 안 해도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받은 은혜를 이 세상 가진 거하고 비교나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이 강건하면 80이면 80살까지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80살까지 건강하게 활발하면서 산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침대에 누워버리면 그거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강건하면 80까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언제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여유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창조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자기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6장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6절 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거야.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내 영혼에 비치는 참 빛이시다. 내 예수는 너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야. 세례 요한이. 왜? 저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제가 설교를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인데 어찌 들으리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가 누구든지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딱 듣고 알게 되면은 영적 세계가 참 열려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구나. 이 길에서는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영적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귀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쏙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오늘날에는 예수를 전하는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지 아니해도 설교는 여러분의 유튜브에 엄청난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기독교 방송 탁 틀면 시간마다 설교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설교를 한번 평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설교를 하는가? 한번 평을 오늘 오후에 가지고 평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외의 설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설교가 끊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전도해야 복을 받지. 네가 직분을 받았느냐? 직분에 충성해라. 서로 사랑하라. 때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손을 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 설교입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한번 가서 보지. 무엇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보라고. 들어보시라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내 영혼의 참 빛이시라. 예수는 참 음료요. 예수는 참 양식이다. 예수를 붙잡아야 내 영혼이 산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런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 압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알고 가 쭉정이는 있습니다. 쭉정이는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엉뚱한 설교만 듣다가 가는 거야. 수만 명이 모여 앉아있지만 진짜로 구원받을 영혼이 많이 앉아있지만 예수 설교를 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 설교를 듣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라.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해야 됩니다. 다. 이거는 양육 차원입니다. 거듭난 이후를 나후에 거듭난 후에 양육하기 위한 설교이지 다시 구원을 받게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은 언제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양식도 있고 마실 물도 있는데 기근이 왔어. 그 기근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생명의 말씀이 없는 설교야. 내 영혼은 굶주리고 있어. 내 영혼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 맨날 다른 설교를 듣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나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모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봅니다. 그저 새로운 거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새로운 거 들으면 잘한다라고요. 여러분이요, 좋은 설교는 참 양식과 참 음료에 대하여 여러분을 먹이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빈들하게 설교 잘하는 목사입니까? 영혼에 대한 뜨거운 불붙는 마음이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어느 목사가 좋은 설교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왔다가 저 교회에 왔다가 우물쭈물 방황하지. 딱 보고 여기다 싶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데 갈 길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인데. 또 저 교회다 싶으면 딱 가면은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고 구원을 얻고 이런 교회가 좋은 게. 너희 교회에 몇 명 모이나
목회 성공했네. 여러분, 겉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 창조주, 우리의 찬미의 새 양식 하는데도 예수를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설교를 해댔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12절에는 뭡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는 내가 다음 주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적인 기업인 우리 한국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희 씨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납니다.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나면 엄청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13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뭐 데려온 애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설교 내 다음 주에 한다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참빛이 되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빛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두운 내 인생을 밝게 해 주셨습니다. 이 생의 세상에서는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참비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 자들, 모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 같이